어제 새벽 또 카타르 도하에서의 그런 승전보가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을 또한 안겨주었고 또 참 힘든 시기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또한 힘을 주는 그런 좋은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12년 만에 우리가 16강에 월드컵 16강에 이제 진출했다라는 소식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우리가 2002년 4강 신화 앞으로 이제 뭐 8강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도 이제 경기가 있고 8강, 4강에 이르는 그래서 이제 2002년의 그런 신화를 또 재현해 보기를 기대하면서 또 응원해 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응원하면 그런 또 좋은 그런 결과들이 또 우리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응원하고 또 함께 기대해 봄직합니다. 12월 첫째 주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초를 하나씩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그 의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할 때에 지난주에는 희망의 주님을 기다리고 또 두 번째 주일에는 언약의 주님을 기다리고 또 세 번째 주일에는 기쁨의 주님을 기다리고 또 마지막 강림절 네 번째 주일에는 은총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강림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언약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초를 키웠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인사 나누시죠. 우리 언약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같이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언약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펼치시겠노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그러한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약속의 주님으로 언약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또 우리가 맞이하며 준비하며 또 기다리는 또한 이번 강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강림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대림절이라고 그러던데요. 또 어떤 교회 어떤 글에서는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궁금증 안 가지셨어요?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대림절 또는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림절이라는 의미가 대림절이라는 의미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오실 임자 또 기다릴 대자를 써서 뭐 오심과 기다림을 의미하는 그래서 강림절이나 또는 대림절이나 대강절이 다 오심과 기다림을 의미하고 있는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림절과 그럼 대강절, 대림절의 그런 차이가 뭘까?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왜 그럼 서로 다른 의미를 쓸까? 강조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거는 추정입니다. 뭐 정확하게 딱 이렇게 분별하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강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강림한다라는. 또한 대림절이라고 할 때 대자가 이제 기다릴 대자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림을 강조할 때는 대림절, 대강절. 대강절은 물론 기다림과 강림을 함께 이제 혼용한 단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오심과 기다림을 의미할 때에 어디에 방점,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강림을 오심을 더 강조할 때는 강림절, 또 기다림을 강조할 때는 대림절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닐까라고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강림절이 됐든 대림절이 됐든 사실 이제 감리교에서는 강림절이라는 표현을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쓰고 있고 또 장로교에서는 대림절이라는 표현을 사실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또 같이 혼재해서 쓰기도 해요. 어느 교회 감리교에서도 대림절이라고 쓰기도 하고 장로교에서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다르게 물론 쓰기도 하지만
감리교의 공식적인 명칭은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강림절의 의미를 더 새기는 것은 강림이 더 맞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강림절이 이제 이 뜻하고 있는 그 의미 자체가 오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뜻하고 있거든요. 에드벤트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오다라는 단어의 뜻에서 비롯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 강림이 더 어떤 의미에서는 강림절이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공식적으로는 감리교에서는 강림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제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림절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심과 기다림의 속에서 우리의 그러면 몫은 뭐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어떻게 기다리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굳은 길을 곧게 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결국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맞이할 것인가. 그러면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할 때에 그 성탄을, 주님의 오심을 목격했던, 또한 직접 경험했던 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가 있고, 그 답을 오늘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했다면 오늘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때 되면 항상 우리 얘기하잖아요. 어디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죠? 고향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흔히 얘기할 때에. 그런데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서로 지역이 달라요. 보통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 앞에 붙는 게 있죠. 유대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원래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가던 길에 출산할 때 임박해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낳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이제 잠잘 곳을 찾을 수 없어서 여관을 찾다 못해서 여관의 어떤 허름한 마구간에서 이제 말 구유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셨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태어난 곳은 유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을 하시기 30년 동안 이제 자라나신 곳은 어디냐?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은 저 중간, 이제 유대 땅에 있다면 나사렛은 저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렛에 가면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역에 보면 여러 교회들이 있거든요. 여러 성당들, 교회들이 있는데 그 여러 교회들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어디냐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도 이제 그 교회 가봤는데 아주 웅장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는 아주 큰데 그 바로 옆에 또한 요셉 교회가 있어요. 요셉 기념 교회가 있어요. 마리아는 엄청 큰데 요셉 교회는 정말 조그맣게 조그마해요.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빈약하니까 좀 보기가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는 아주 큰 교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동정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예수라. 임마누엘 예수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뭡니까? 네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임신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거죠. 그런데 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하는데, 마리아의 반응은 오히려 거기 보면 어떻게 보면 놀랄 일이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또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때는 율법적으로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율법으로 따지면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범죄한 일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마리아의 반응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주의 여정이오니 이제 그 말대로 이루어지리라라는 어떤 그런 고백들이 이제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 마리아가 이런 이제 임신 소식 또 예수의 탄생 앞에서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에 그는 어떻게 보면 덤덤히 또는 담대히 그 소식 앞에 그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 예배 때 우리 청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소식을 접하면 어떡할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된다는 상황이 처하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청년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안 낳는데요. 안 낳을 거래. 왜 내가 원치 않는 아이, 내가 원치 않는 임신, 원치 않는 아이를 내가 왜 낳느냐라는 것이 청년들의 반응이었어요. 뭐 요즘 현실의 어떤 이제 현실 앞에서는 또 그런 반응들이, 청년들의 반응들이 아주 실제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왜 낳느냐라는 거야.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내가 원치 않는 이 아이를 내가 왜 낳느냐라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청년들의 그러한 반응, 물론 이제 뭐 다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때 예배 함께했던 우리 청년들의 반응이었는데, 오늘 마리아는 놀랍게도 그러한 반응 앞에 믿음의 순종,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 이제 38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떤 글에서 보니까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 우리 같은 의미처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순종과 복종, 그러니까 같은 의미긴 해요. 어떤 명령, 어떤 일들 앞에서 그것을 지키고 따르는 게 순종이고 복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과 복종이 지킨다라는 것, 또한 그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이지만은 또한 그 의미 속에는 조금의 어떤 차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제 그 글에서는 그렇게 구분하더라고요. 순종은 그러한 어떤 명령이 됐던 그러한 일들이 내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될 때 따르는 거예요. 근데 복종은 그것이 공감이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심지어 공감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따르는 것이 뭐냐?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아닌 복종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곳이 군대죠.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선호 청년이 지금 있는 군대. 군대에서는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종인 거예요. 무조건 복종인 거예요. 상관의 명령에는 야, 네가 그거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 복종에 그 명령 앞에 따르는 거예요. 땅을 파라고 하면 파고, 다시 덮으라고 하면 덮는 게 군대에서의 명령에 어떻게 보면 복종하는 것이 거기에 어떤 규칙이고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따르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의미처럼 생각하고, 복종은 내가 그것을 따르거나 어떤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지만 그냥 따라가는, 그냥 무조건 지키는, 그래서 복종은 약간 좀 부정적인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는 그 순종과 복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 행할 많은 일들 앞에는 내가 그것을 정말 고백하고 믿음으로 따르고 또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순종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왜 내가 이런 일들이 이해되지 못하고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시고 명령하실 때에 그것에 복종하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 복종하듯이라는 어떤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 또한 그것이 공감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분명 따로 있지만 그 잔을 피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르고 복종하며 따랐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행하시는 많은 일들 앞에서 믿음의 순종 또 믿음의 복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서는 이러한 순종과 복종이 저는 다 같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복종이 오늘 이 마리아의 그러한 고백과 또한 그의 찬양과 또한 그의 그러한 행위 속에서 이루어졌다. 주의 여종이 오니 당신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당신의 명령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가 그러한 받아들임과 행함 속에서 그러한 순종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도 그랬고 또한 오늘 마리아도 그렇고 그것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순종의 삶이 그에게 이미 익숙하게 몸에 배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들 앞에서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셨을 때 뭔가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그런 삶에 익숙하지가 않아. 그런 삶을 따르지 않아. 그런 삶이 우리가 몸에 배어있지 않아. 그러면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냐면 그가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습관,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또 우리 안의 것들로 익숙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더니 이영표를 몰라요. 그렇죠. 2002년에 되기도 전에 뒤에 다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2002년 월드컵을 잘 몰라. 물론 그때 그 4강에 오른 그런 소식은 알지만 선수들이 누구누구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한 강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영표 선수가 키가 작잖아요. 아시잖아요. 키가 작은 수비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핸디캡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몸의 핸디캡을 축구 선수가 이 몸의 핸디캡, 육체적인 신체적인 핸디캡을 이겨내 나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게 스피드라고 생각하는 거야. 빨리 뛰는 거. 누구보다도 스피드가 빠르고 또한 발재간이 있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가 고등학교 때 매일 빼놓지 않고 하던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줄넘기였대요. 매일 밤마다 물론 축구 연습했겠지만 매일 밤마다 2단 뛰기를 1000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래서 매일마다 500개씩 2단 뛰기 500개씩을 매일마다 했대요. 그냥 줄넘기 500개가 아니라 2단 뛰기를 500개를 매일 했었대요. 엄청난 그러한 일인 거죠. 그런 일들이 고등학교 내내 이루어지면서 그에게 이제 습관이 되어지고 그에게 어떤 실력이 되어지고 그에게 어떤 기술이 되어지고 체력이 되어지면서 누구보다도 빠른 그래서 운동장에서는 자기보다 빠른 선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누구보다도 빠르고 누구보다도 발재간이 있고 누구보다도 기술이 있는 선수로 그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의 몸이.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훈련이고 습관이고 또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것.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소한 우리 이제 매일 토요일마다 선교회마다 청소하죠. 또한 우리 속회마다 또 이제 식사 준비하죠. 오늘 희락 속에서 또 맛있는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식사 준비하시죠. 또 우리 뭐 차량 봉사도 하시죠. 우리 강정 권사님, 최정 권사님 또 여러 권사님들이 여러 자리에서 여러의 맡은 우리 뭐 소집사님들이 재단 헌화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여러 자리에서 여러 맡은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여러 자리에서 그런 여러 봉사와 섬김들을 할 때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또한 그래 우리의 복종이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복종이 쌓여지고 쌓여질 때에 우리 안에서 그러한 마리아의 순종과도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앞에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난 이래서 안 돼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일들 앞에 믿음의 헌신, 물질의 헌신, 또한 몸의 헌신, 또 우리의 마음의 헌신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리아의 노래 또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여종인 자기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허락하신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통로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리아의 노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성탄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부터 2장에 5편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엘리사벳의 노래, 누가복음 1장 42절로 45절에 그런 엘리사벳의 노래. 엘리사벳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찾아온 이야기거든요. 오늘 얘기가. 그래서 마리아가 찾아가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어유 너희 여인이 복되도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귀히 여기셔서 너에게 그런 복된 일을 이루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노래, 엘리사벳의 노래가 1장 42절로 45절에 있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마리아의 노래. 비천한 요정에게 이런 일들 우리에게 행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큰 일을 이루시고 국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두 번째 마리아의 노래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 1장 68절로 75절인가요? 75절까지 9절까지 말씀이 샤가랴의 노래. 그럼 샤가랴는 누굴까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면 샤가랴는 이러면 대충 이제 다 눈치 까고 다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샤가랴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국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샤가랴의 노래가 이제 세 번째 노래라고 한다면, 네 번째 노래가 천사의 노래. 우리 이건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또한 땅에서는 구원받은 이들 향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그러니까 지극히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천사들의 노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마지막 누가복음 2장 19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시몬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갔던 그런 경건한 사람 시몬이 그런 노래하는, 그래서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몬의 노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장에 모두 이렇게 5편의 성탄과 관련된 주님의 오심을 이제 노래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5편의 노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노래 가운데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노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또 마리아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이 5편의 노래가 다 함께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 우리에게 그러한 부족한 우리에게, 비천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성탄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모든 노래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그 자신은 비천한 요정이라는 거예요. 나처럼 비천한 요정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런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또한 세 번째는 자비와 국률, 줄인 자를 먹이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자비와 국률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마리아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고, 이 모든 5편의 노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노래 가운데 특별히 이 마리아의 노래, 이 마리아의 노래는 초대교회 당시에 중세시대에 이 마리아의 노래가 예배 때, 공예배 때 주로 많이 불려지던 찬양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찬양으로 이 마리아의 노래가 사실 많이 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의 오심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그 안에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양대의 찬양, 또 우리들의 찬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오늘도 우리 함께한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섰는 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추운 날
이 어려운 날 주님 앞에 나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지, 그냥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앞에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무슨 마음을 주실까요? 오늘도 우리는 그 기대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구경꾼으로서의 예배자가 아니라 참여자의 예배,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적극적인 예배,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마음과 정성이 이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듯, 우리의 물질을 드리듯, 우리의 마음을 드리듯,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지난주에 목회객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숙소 근처에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시간 날 때 이제 산에 올라갔었거든. 등산, 이제 같이 간 목사님과 같이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뭐 등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암자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작은 암자가 있는데 거기 이제 굴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냥 이렇게 굴처럼 조그맣게 파놓고 거기에 불상을 갖다가 놓고는 한 3분 정도가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오체투지라고 아시죠? 이렇게 무릎 또 몸, 손 이렇게 딱 몸에 대면서 이제 불교식으로 절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오체투지를 하면서 이렇게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하의 그 추운 날씨였는데 보면서 야, 저 추운데 또 그냥 할 거 아니잖아요. 보통 뭐 그래도 뭐 몇 번 하죠? 뭐 108번 뭐 번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몇 번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전 자세히 모르지만 그거 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 추운 날. 그걸 보면서 야, 추운 날 참 고생하신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그런 한 가지, 그래도 저 추운 날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습은 참 놀랍게 또 여겨지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참 저런 정성만큼은 참 이제 놀랍게 또 여겨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정말 다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의 그런 몸의 어떤 수고 헌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의 물질을 최선을 다해 우리는 헌신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 추운 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귀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그러한 이 마리아의 노래 가운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한 비천한 자를 또한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오늘도 그러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그 자비와 국률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것, 우리에게 임한 그 자비와 국률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복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구하지 않잖아요. 더불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친지도, 우리의 교우들도, 또 우리 이 지역사회도, 이곳에 있는 많은 이들도, 이 나라 이 민족 많은 온 인류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서 같이 더불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만 잘 살자고 나만 잘 되자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된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자비와 국률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자비와 국률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쳐가게 하게 하신다는 것. 바라기는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추운 계절, 밖은 정말 시베리아 한복판처럼 차갑고 이 날씨만 추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들은 더 차갑고 더 어떻게 보면 강포하고 강팍한 시대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차갑고 얼어붙은 땅에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들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국률의 마음으로, 그 따뜻함으로 우리가 안아주고 또한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또한 섬기면서 나아갈 것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 앞에 우리는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복종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자비와 긍휼이 또한 그러한 예배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을 올리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삶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마리아의 이 찬양과 마리아의 이 노래가, 이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 귀한 이 예배 자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해 드리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기도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통해 펼쳐가게 하옵소서. 또한 언약의 주님, 그 약속의 소망 가운데 믿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마리아의 찬양과 마리아의 그런 찬가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비천한 여정을 또한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고 또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 삼으실 때에 나는 약하고 부족하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이 땅을, 또한 이곳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해미제일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한 믿음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지키시고 또한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추운 날 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의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마리아의 노래처럼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비천한 나에게 이런 큰 일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그 주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도 받은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한 나누며 전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족하고 넉넉한 만큼이나 또한 베풀고 나눈 일에도 인색하지 아니하고 또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을 만들기 위해 주님이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그 능력이 오늘도 삶의 자리에 펼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몸도 마음도 강건케 붙들어 주실 때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입원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 치유케 하사 여호와라파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날 새일을 이루어 가시며 큰 일을 펼쳐 가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64장 기뻐